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교사가 일어나서 묻습니다. 자, 율법 교사란 어떤 사람들인가?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아주 법률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호사나 그런 사람처럼 굉장히 법에 대해서, 말씀의 법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고 또 박사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교사는 영생의 개념을,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다가갔는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자기 행위에다가 이 구원의 근거를 둔 거예요. 접근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알잖아요. 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고 자문해 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는가, 이런 의도로서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였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이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중심이 뭐냐니까 두 말 없이 이 가장 중심된 메시지를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죠. 네 대답이 맞다. 네가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다. 율법 교사가 의문이 남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맞겠는데, 알겠는데 예비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제사 드리고 모든 것은 다 하겠는데,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이웃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받겠는가? 그런데 이 말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이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돼요. 여리고는 해저가 있고, 그러니까 한 해저 200m 되니까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험해서 주변에 이 도적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 우리 이렇게 임꺽정이 무슨 소설 보게 되면은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물건 한가처럼, 이 당시도 이런 도둑들이 많이 출몰했다 합니다. 그 도둑들이 와서 뭐 했는가? 혼자 내려가니까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강도의 목적이 뭐니까 강도는 돈을 뺏는 거예요. 돈만 빼앗고 좋게 보내면 되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내 얼굴 알아가지고 보보지 말까 싶어서 옷도 뺏어버리고 거의 죽도록 때려놓고 죽으라 방치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전스쿨 할 때 필리핀의 조엘 백만장자 부부를 초청했는데 조엘만 한번 왔었습니다. 이 형제가 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 부인이
이제 비자를 내고 돈이 좀 필요해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와서 차를 탔는데 그때 권총동 강도가 문을 열고 총을 대면서 지갑을 열어한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순순히 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강도들은 그 피해자가 강도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냥 쏴 죽인대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까지 가 있고 있었는데 근데 이 강도가 돈만 빼앗고 갔어요. 그래서 조엘 형제가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 못 가게 되면 사단에게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가자 해가지고 조엘 형제가 혼자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 강도라는 것은 뭐인가? 강도의 목적은 이들의 이 도둑질한 목적이 뭐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에요. 그리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그 사람을 안전하게 어떤 면에서는 매장시켜버린 것이죠. 이 강도 똑같은 거예요. 옷도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류의 모든 형편은 강도 만난 자의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어제가 30주년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1987년에 6월 10일 항쟁이었단 말이죠. 박경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사건 일어나서 6월 10일 날 전국에서 데모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또 아버지하고 딸아가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데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손자나 이 딸들은 대학생, 고등학생들이요. 물어봐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니, 무섭지 않았느냐. 데모하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고문치사, 박종철 서울대생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시키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그냥 한 대 치니까 우거고 죽어버렸다. 뭐 이렇게 조작했잖아요. 그 때문에 6월 10일 항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 자기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한 어머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운명이었다. 내가 뭐 그런 자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에 그것이 운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하면 나도 무서웠다. 무서웠지만은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용기가 있어서 내가 죽음도 두려지 않고 감옥가도 두려지 않고 내가 이 데모에 참가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광주 사람들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5.18이나 고해가 3.1운동이 본 거지요. 어떤 불의한 세상, 압제당하고 정치인들에게, 부정한 정치인들에게 압제당하고 폭력이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거기서 강도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교수 한 사람이 장하성 교수라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쁜 사마리아인 사람 같다. 이 사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그 이방 족속의 혼혈족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쁜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약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정반대 사람이지만은 원래 기질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공경당하게 되면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경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대하는 태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FTA를 하고 뭐또 해 무역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손을 본다. 그것이 부자 나라 사람들의 어떤 이 제국주의 식민지의 그런 어떤 경제적 관념이다. 이런 비판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한 마을에서 두 마을이 한 마을은 농사만 짓고 한 마을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두 마을이 합병을 했어. 우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관세 없이 세금 없이 이렇게 살자. 그럼 한쪽에서는 스마트폰을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한 대 50만 원, 100만 대 팔아. 한쪽에서는 농사를 지어요. 농사는 1년에 지어봐야 이게 굉장히 많이 지어봐야 스마트폰 한 10대씩 못 사. 그럼 어디에 잘 사겠어요? 스마트폰 한 대 팔아주고 몇 년 먹을 것 잘 사고. 이런 식이요. 제가 이렇게 스페인을 가봤는데 어떤 얘기 하는가. 스페인 사람들이 그 유럽연합, EU가 통합이 되고 나서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스페인은 주로 농업이요. 포도나무 많이 심고 감나무 심고 1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물가가 싸고 좋았는데 이게 통합되고 관세 없이 물건이 들어오니까 주로 독일의 이런 자동차, 컴퓨터, 독일의 또 좋은 제품들, 전제품들 많잖아요. 발전된 것들이. 그때 관세 없이 오다 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그 비싼 걸 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경제가 무너졌다.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세상은 가진 자들이 더 약한 사람들 압제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본주의가 그럽니다. 대기업이 소기업을, 중소기업을 잡먹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유피 나온 이 자매가 있었어요. 유피는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세대 빠른 대학이에요. 마닐라 대학, 유명한 대학인데. 그래서 월급을 얼마 받냐고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서울대학 나오면 보통 초봉 얼마 받습니까? 모두도 200, 300원 받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 받는데요. 30만 원. 그러면 스마트폰이 오르면 한국에서 100만 원짜리가 거기서는 10만 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공산품 가격은 똑같아요. 오히려 더 비싸니까 수입이 비싸니까 한국 와서 중고품을 사가지고 하잖아요. 물가는 비싼데 임금은 얼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값싼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은 지주처럼 왕처럼 이렇게 섬김받고 사는 거예요. 나날로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다리, 계층 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자들이 계층 사다리를 거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하승 교수가 나쁜 사마리아 사람에서 말한 겁니다. 하층에서 어떻게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갈 길을 사다리를 거쳐본다 이 사람들이. 이것이 나쁜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또 어떤 부정한 정권에 눌리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많은 가난한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압제당하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부당한 권력자들에게 압제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죠. 자, 근데 여기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났단 말은 정반대 길로 되돌았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당시에 여리고는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쉽게 말해서 제사 지내고 임무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려는 찰나예요. 쉬려는 찰나인데 피곤하잖아요. 쉽게 예배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나도 바쁘고 피곤한데 또 제사장 그런 법규관 하나 뭐가 있냐면 율법에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맞아. 저 사람은 죽었을 거야. 난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체 만지면 부정이기 때문에 안 만진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32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제사장 이 어떤 성별된 구별 받잖아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좋은 시발에서 직분자란 말이에요. 아주 중직자들이고 교회 안에 성가대 쓰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도 그를 보고
좀 다가가서 봤는데 관심 갖는데 그것 역시 피하에서 도망갔다. 얼마인데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나도 할 일이 바쁜데, 나 집에서 빨리 뭘 일해야 되는데, 또 급한 일이 있게 되는데 왜 이 사람이라고 핑계 얻겠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복음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정치의 폭력에 눌려있고,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문화도 그러고. 근데 이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들어왔는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의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만들어서 관리도 치료해주고 왕도 치료해주고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다 치료해줬습니다. 어떤 의사는 성 안 있고 성 밖에 있는데, 성 안에 사람들은 와서 진료받는데 이제 전염병이 오게 되면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내쳐버려요. 그럼 성 밖에서 죽는 거예요. 돌볼 사람도 없고. 전염병이 옮겨있기 때문에 역병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병원 만들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기도 바쁜데. 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교회 하는데도, 목사님 내가 선교를 이렇게 목사님 따라서 가고 싶은데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비있고 어려운데 뭐 때문에 남이 가서 돕느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들은 성도가 조금만 말만 해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이렇게 자주 못 간다고 그런 하소연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잖아. 또 우리 교회도 재능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그러면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들은 왜 무엇 때문에 한국 와서 선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 레인들은 쉽게 말해서 종교인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율법을, 구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면 됐지, 왜 내가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살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행복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행복은 무엇인가? 육신의 마음, 욕구가 육신의 욕구가 만족되는 것, 소원 성취되는 것. 건강하고 돈 있고 먹을 것 있고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이 없는 것이 만족의 상태, 행복이다. 또 하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장기적인 행복인데 영원히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이 합병어가 바로 행복이란 말이에요. 내 영원히 좋은 것. 이 영원히 좋은 것은, 영원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영원의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감옥 갈지도 알고 잡히면은 내가 이렇게 잡혀서 고문당할지도 알지만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데모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은 저들의 삶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저들이 더 살아나기 위해서, 나만 잘 산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없게 되면 내가 선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 싸면 돼. 육신만 잘 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당할 때 육신의 행복만 추구하던 사람들은 쉽게 모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소원했던 것이 가다가 먹히게 되면 거의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부가가치,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때는, 내 영혼의 만족을 추구할 때는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I don't care. 별로 문제 아니다. 이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골수 행복을 느끼는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했어요. 왜요? 죄가 있고 마귀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100%의 만족은
육신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은 있어요. 잠깐에 내가 음식 잘 먹고 좋은 곳에 가서 구경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자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하게 되면은 잠깐의 행복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100%의 만족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 내 영혼의 만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인들이 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고 이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단들은 불신자를 찾아서 전도하잖아요. 교인들 교회에 있는 집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채우는 거. 이게 도적이에요, 도적.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보는 거예요. 한 번 이단에 빠지고 나게 되면 그 영혼이 독국물 같은 것 같아요. 이제서 빨리 나왔다 하더라도 독국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유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일부 교회들이, 몸짓이 큰 교회들이, 소형 교회들, 개척해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 교인들을 끄집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게 뭐예요? 도둑이고 이게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영혼을 전도해야지. 쉽게 말해서 부자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것도 같은 거예요. 노인을 착취한 것처럼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교들을 도와줘야 이게 마땅히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어떤 나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모든 초점이 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강한 교회가 약한 사람들, 약한 교회들을 강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 왜요? 텔레비전 나올 정도 되게 되면 좀 강한 교회고 좀 몸짓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다른 성도들은 누구든 우리 교회 오면 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십자가는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어요.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종교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네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외시당하고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것을 갖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강도만 사람 만났을 때 불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서 뭐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기름이나 포도주가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어떤 면에서는 이 연고를 기름으로 만들잖아요, 연고. 그러니까 연고를 바르고 포도주는 이제 소독제와 같이 똑같아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조치를 취해준 거죠. 그리고 싸매고 아마 봉투도 없었으면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싸맸을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올라오면 자기 차에다 태워요. 자, 우리가 길 가다가 내 차를 깨끗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쓰러져서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 차에다가 태우기 쉽겠어요? 물론 119 부르면 금방 오지만은 그러나 없다 생각할 때는 내 차에다 그런 사람을 태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쉽게 말해서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태웠으면 자기 이제 뭐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막까지 이르러가지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잘 믿는다는 제사장이나 또는 종교인들, 이 레인들도 안 그랬는데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은 자기 어떤 지역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돌보아 준 거예요.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줘라. 데나리온 하라는 것은 그 당시 하루에 한 품삯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하나가 30일분에 이렇게 여간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2달치
이렇게 돈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비용을 제보하고 내가 돌아오게 될 때 갚으리다. 근데 36절에 5절 보니까 그 이튿날 할 때는 어느 해 보니까 그날 새벽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냥 배낭 메고 여행 왔다 갔다 여행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업자 바쁜 사람인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여행을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핑계를 대죠. 나도 바쁘다. 바쁜데 뭐 할겠냐. 나도 어렵다. 근데 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준 거예요. 누굴 위해서?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귀에게 눌려있던 저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걸만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이런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상을 받지 못했고 그저 이 종교인처럼 자기의 이익만 있어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면 이런 사람들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에피전스쿨 회의 사역자들 이분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잘 나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가 어려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목회를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와서 다시 소명받고 지난번에 방글라데시에서 5분이 왔는데 그 루비라는 목사님은 메일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태국에서 비전스쿨 갈 때 그때는 이제 평신도로 참여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외국인 거기 캠프에 매니저였는데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일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는가? 그러면 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는가? 목회한다고 누가 나라에서 얼굴 준 것도 아닌데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 국기가 들어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해서 가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만 전념하게 됐어요. 작년 1월 달에 와가지고 한국에 또 왔죠. 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이번에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청소년들을 키워가지고 한 100명쯤 키워서 우리 집에서 연결시켜가지고 해보고 싶다고. 근데 나라도 그 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 이번 태풍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하늘 지붕 삼아서 이렇게 자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같이 섬겨주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마리아인의 역할과 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아멘. 자, 필리핀 가면은 삭개오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만 아는 부자였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 근데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고 여리고 세무서장 돼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행복이 없었다. 거의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왕따 당하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육신에 돈은 있으니까 필요한 건 다 채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루 3끼 먹으면 될지. 이 돈이 뭐 때문에 있느냐?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삭개오는 여리고성 안에
경제 생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돈이 있고 어디가 사업이 잘 되고 어디가 세금이 많이 나오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날마다 가서 돈을 갖다가 가난한 집 가서 학교 만들어주고 공부시키고 병원 세워서 치료받게 만들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삭개오 집에 돈이 들어왔는데 저주와 슬픔과 고통이 들어왔어요. 스트레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날마다 집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재산은 줄어드는데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행복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필리핀이 가난한 나라 절대 아니에요.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크죠. 지하잔도 많죠. 산속에 금도 많아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훨씬 우리나라보다 부자예요. 부잣집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나라도 좁고 자원도 별로 없잖아요. 가스도 별로 안 나고. 근데도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삭개오처럼 회개하지 못한 부자들이 돌 움켜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어떤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이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보험이 들어서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부자들이 있어야 나라가 좋아진다. 자,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3끼 먹으면 살고 요즘 사람들이 3끼도 잘 먹지도 않아요. 그냥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주면 사람들이 싫어해. 옛날에는 밥이 부족해가지고 밥 먹다가 할머니가 밥을 한 술 떠가지고 그냥 내 밥그릇에다 넣어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밥 주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화를 내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대는 같지만은 우리는 유한합니다. 잠깐 내가 살다 가는 것.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불렀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살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계 믿음교회에 부르셨는가? 나는 이 세계 믿음교회에서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우리 세계 믿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소유승 원사님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고 뭐 하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목사님을 떠나지 말아라. 난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최고로 훌륭한 분 같아요. 절대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교회 떠나지 말아라. 할렐루야. 굉장히 훌륭한 분이요. 할렐루야. 나한테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이 광주 땅에 태어나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계변께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애국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초청해서 사역할 수 있는 GBS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주신 하나님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리 소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쓴 자이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그 어떤 마인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기 동족, 자기 집단, 또 자기 종교 집단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만 잘하면 되고 내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 내 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잘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이웃의 개념을 그런 개념인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리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